주신 말씀은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같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 반석에 명령하여 문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게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인의 불신앙, 이런 제목으로 오늘 주일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의 가나안 광야를 거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던 1등 공신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모세이겠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1등 공신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는지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여기 너희는 아론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론과 모세 너는 이 민족들을, 이 백성들을 내가 준다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너는 그들을 인도해 갈 수 없다 하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야 너는 가나안에 갈 수 없어 라고 합니다. 자,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데리고 왔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려고 왔어요.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했죠. 하나님,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보낼만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말을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모세가 나는 못한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못하냐? 그럼 그만둬 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 지팡이를 가지고 능력도 행하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왔는데 고생해서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너는 그들을 내게 준 땅으로 데리고 갈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모세는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데리고 오다가 느보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느보산의 꼭대기에 하나님이 올라가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야 저 앞에 봐라. 그러니 그 앞에 요단강이 있고요. 그 요단강 앞에 가나안 땅이 다 너무나 전망이 멋지다. 너무 아쉬운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어요. 124일. 모세가 기력이 약해서 몸이 약해서 연약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너희 삶은 여기까지다 했어요.
근데 너는 못 간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큰 손에 지킨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어떤 뭐 강도 치던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막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한 것도 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가나안에 못 간다. 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러면 왜 모세는 약속하셨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없었을까?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불신했어. 발단 이런 발단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38년 도착해서 이제 거운 가나안 땅 가까이 왔을 때 또 그들이 물이 없기 때문에 큰 홍역을 겪습니다. 백성이 말다툼을 하면 이거 물 때문에 말다툼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왜 우리를 나쁜 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막 이 백성들이 짓거리. 모세가 정말 참을 만큼 참았는데 도저히 모세가 참을 수 없어요. 이곳엔 무화과도 없고 성리도 없고 물도 없고 마실 것도 또 막 불평하기 막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백성들이 하는 물 때문에 불평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읽어볼까요?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십시다. 11절.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2번 쳤어요.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반석에 명령해서 문을 내게 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쳤어요. 물은 나오긴 나왔어요. 그리고 회중이 그것을 마셨어요. 무엇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령해라 했는데 반석을 2번 쳐버렸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마신 사건은 2번 있었어요. 첫 때는 물이 없을 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1번 하셨고, 오늘은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만들어 주었어요. 자, 이렇게 모세가 반석을 2번 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신했어요. 자, 이 모세가 반석에서 첫 번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했고, 두 번째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게라 했는데 반석을 2번 쳤어요.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이것만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구약에 나타난 사건만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 나타나는 의문점, 구약에 나타나는 풀리하지 않은 숙제는 신약에서 해석해 줘요. 근데 신약에 해석해 주는데 바울은 그 신약에서의 해석의 이 반석을 따릅시다. 예수님.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반석과 두 번째 반석, 첫 번째 반석을 하나님께서 치라 하신 것과 두 번째 반석을 명하라 하신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첫 번째, 반석을 치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마다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한 번만 못 박혀 죽으시면 돼요? 또다시 못 박혀 죽어야 돼요? 한 번만 되죠. 근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고 불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학적 의미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반석을 쳐라고 했지만 두 번째는 반석을 명하여, 이 말은 반석을 바라보고 반석에서 내게 하면 되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속의 계획을 거역하는 신앙적 불신앙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했다, 너가 내 말을 믿지 아니했다고 말했었던 것.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물 내랴? 내가 물을 주랴?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명하고 쳐서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거죠. 모세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하나님이 쳐라 하면 치고 명령하라 명령할 뿐이지 마치 제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막 하는 것이 아니었죠.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위치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불신앙이었어요. 그 하나님께 대한 큰 반항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불신앙 요소가 없을까요? 믿는다 하지만 불신앙 요소가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죠? 아들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가 아브라함이 99살 먹었을 때. 그러니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런 웃은 소리 하지 마세요. 얘가 지금 무슨 낙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왜 비웃느냐? 왜 나를 비웃느냐? 왜 불신하느냐? 라고 말을 했어요. 신앙이면서 불신앙.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신학적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 가장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가장 중요한 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불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함께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막 기도했대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어왔어요. 아무개야.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바라보니까 아무도 없어. 또 아무개야. 또 부르는 소리가 또 나요. 또 이렇게 뒤져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다, 내가 거들었나? 그런데 또 그 소리,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셨겠죠? 근데 그 말도 기절해버린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중요한 시각에 그 신이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소리 들으시면 할렐루야 아멘이 할 텐데, 그 소리 듣고 그냥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나니까 3번씩이나 기절해버린대요. 웃는 말 같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 요소, 믿는다고 하지만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왜? 현실이 이렇고 상황이 이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뭘까요? 그는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원망.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나타나는 결과는 원망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갈급해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원망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인도에 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셨어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오늘 아침도 만나를 먹었고 그들 마음에 부족함이 없어서. 근데 이 원망이 찾아오니까 원망은요 상승 작용이 있어요. 원망은 나 원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 때문에 나중에는 누구 탓하냐면 내 탓이에요, 네 탓을 해요. 대부분 원망이 오면 다 네 탓이야. 엄마 아빠 탓이고 부모 탓이고 그리고 신앙이는 누구 탓까지 하냐면 하나님 탓이고 나중에는 교회 탓까지 해버려요. 원망이 깊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원망이 많아지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들어오고 이 불신앙적 요소가 그의 마음에 들어오니까 모세로 하여금 막 물불이 넘쳐서 그것이 막 분노가 쌓이게 되고 분노가 쌓이게 되니까 결국 반석을 명하여 라고 했는데 반석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내려쳤는데 하나님은 그때 그 사건을 괘씸하게 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때 그 사건을 괘씸하게 받고 그걸 가지고 너는 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말이라도 분노가 폭발하는 말,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다는 것 같아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 밥을 열심히 해서 반찬 만들어 주었대요. 그런데 반찬이 좀 부실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요? 이게 개밥이요? 여러분 아무리 반찬이 부실하였으니 아니 사람이 먹는 밥을 갖다가 개밥이라 쓰니 그 말은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해서는 안 되는 말. 똑같은 말 하지만 아이고 죽겠네. 정말 내가 죽으려면 예수 안에 퍼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죽겠네. 뭐 죽겠네. 모세의 그 원망하는 분노의 감동이 침으로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말을 악하게 붙였어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분노의 감정이 막 치밀어 올 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시브리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왜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웃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땠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순간 어땠을까? 그 앞에 지금 자식을 배신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군병들이 있어요. 그 앞에 대제사장들과 막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을 볼 때 얼마나 분노가 스며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참으셨대요. 그러면 우리들도 내 앞에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올 때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보죠. 아멘. 예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엊그제까지 함께 지냈던 그 동료들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함께 예배였고 함께 하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가며 돌멩이를 던져요. 여러분 스데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요. 돌멩이를 얼굴에 댔을 때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어요. 그때 스데반은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 바라보니까 스데반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마주치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펄떡 일어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의 그 모습을 보시고 펄떡 일어나셨어요. 스데반은 그 분노의 감정을 참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순간 불신학적 요소가 찾아와서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아니, 하나님의 냈지 모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반석에서 명령하는 소리를 쉽게 쳤을 때 물은 솟아나서 맞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괘씸죄로 여겼습니다. 여기 우리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걸어오는 기간에 공로자는 모세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공로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고 안 가는 게 아니었어요. 모세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사역을 분노의 감정으로, 원망의 감정으로, 불신앙의 감정으로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로 하여금 너는 여기가 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노자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노자가 자기 스승이 임종이 가까웠다고 해가지고 임종이 가까워서 스승님한테 이제 임종 인사하려고 갔습니다. 그러니 스승이 너무나 나이가 많이 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노자가 스승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한 가지 교훈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스승이 노자한테 그러더래요. 내 얼굴을 자세히 봐라. 예, 스승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내 입안에 있는 이빨을 봐라. 스승님 이빨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지, 이빨이 없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혀를 봐라. 스승님 혀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래, 나이 들면 이빨은 없어지지만 혀는 마지막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래요. 원망은 뭘로 해요? 이빨로 해요? 혀로 해요? 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 우리의 말, 모세의 마지막 분노, 모세의 마지막 불신앙, 그 불신앙 속에 원망이 있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다 이루고서도 너는 여기서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커다란 불신앙입니다. 그럼 우리 나가는 말을 이렇게 읽어보겠어요. 읽어보십시다.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오직 그 구원의 예수님, 구속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시니 기쁨이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쳐서서 거저 예수 의지한 시민 기쁘기일세 저를 믿는 나에게만 그의 피에 적시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쳐서서 거저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하고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쳐서서 거저 예수 의지하여 구원하옵네 영원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쳐서 우리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랑하시오 우리 하신 아버지, 온전한 믿음, 신뢰하는 믿음 날마다 가지며 살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때가 찾아올 때 그 불신을 다 물리치고 온전히 그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굳건한 믿음, 신뢰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몸도 마음도 지쳐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때로는 그 마음 믿음에 의심이 가고 정말 아버지 살아계시는가 하는 그 약속에 대한 불신이 찾아올 때마다 더 확고하고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 약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채찍 맞음으로 우리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 보혈을 뿌립니다. 그 보혈을 뿌립니다. 그 보혈이 성도의 육체 속에 약한 육체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압 수치와 당뇨 수치를 정상 수치로 바꾸어 주시고 신경 조직과 관절 조직과 신장 조직과 심장 조직과 호흡 조직을 정상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노니 성도의 육체 속에 있는 질병이 이 시간 치료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원망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이 찾아올 때 그 불신앙을 내쳐버리고 오직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갖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